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초소에서 있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의문 소거됐지만 우리 같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한번 손을 이렇게 흔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한 자리에 못했지만 그러나 비대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신학생에게 자신의 모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그런 교회에 설교 요청 받았으니까 얼마나 좀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잘 준비했지만 첫 설교이기 때문에 이 신학생이 몹시 긴장해서 예배당 맨 앞줄 앉아가지고 예배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가 어깨를 툭툭 이렇게 치면서 이 신학생에게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근데 쪽지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길 기도하마. 그런데 설교 전에 껌은 좀 뱉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처음 자기 본교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해서 본인이 껌을 씹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코로나19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성도들이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한 자리에 있다 보면 서로 긴장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게 많은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느슨해지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죠. 교회 오실 때 보면 항상 아침부터 서둘러서 씻으시고 또 화장도 하고 예쁜 옷으로 골라 입고 오시는데 비대면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함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SNS상에서 일상을 공개하는 이런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타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타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그의 모습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무슨 옷을 입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다들 그래도 예쁘시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입고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자,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그런 옷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하고 즐거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 다시 회복할 것이라 한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의 옷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생뚱맞게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옷이라는 것은 참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는 보면 따뜻하게 옷을 입었을 때의 보온을 잘 유지하죠. 또 더울 때는 시원하게 통풍을 잘 시켜주는 그런 기능성 옷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더욱더 잘 꾸며주죠. 물론 잘 입으면 아주 예쁘게도 보이고 또 멋지게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아주 그 사람이 굉장히 더 보이기도 합니다. 또 잘못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이죠. 또 화려 보이기도 하고 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옷을 잘 입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갖춰 입은 옷은 그 사람의 온화한 성품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옷을 잘못 입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사나워 보이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직장에서도 그 회사의 이미지에 맞도록 유니폼을 또 맞춰서 함께 입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 옷을 덧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죠. 겉으로 이런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옷을 입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은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한 그런 옷이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이런 옷들도 많이 입고 있습니다. 단점을 가리기도 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이런 옷도 입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외모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마음은 병들어 가는데 그 내면은 자꾸 병들어 가고 약해지는데 그것을 감추고자 겉모습만 잘 감추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마음 병들어 가는데 결국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형적으로만 자꾸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은 점점 더 벌거벗어지고 추악해지는데 외모에만 신경 쓰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한 인간들은 자신의 치부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최초의 인간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때, 그 은혜에 있을 때는 비록 그들이 벌거벗고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느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감췄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육체의 수치만을 가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는 이런 옷들만 입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거칠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방민족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진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완전히 심판 가운데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환경을 좀 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식민지 지배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자신의 의도대로 할 수 없는 종살이에 불과합니다. 억지로 강제 노역에 다 동원됐어요. 심지어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신흥제국 페르시아, 바사라 그러죠. 바사가 지배하게 되면서 겨우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황폐해진 유다 땅에서는 오히려 더 굶주림과 고통이 심했습니다. 매일매일 그의 삶이 슬프고 또 눈물로 담을 지새게 됩니다. 자, 자신들을 버렸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섭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옷으로 입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옷에서 생명과 구원의 옷으로 바꿔서 갈아입혀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자신들이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입은 옷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옷입니다. 화려해서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옷입니다.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통해서 준 이 옷이고, 이 백성들이 새롭게 입은 옷은 마치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또 신부에게 화려한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옷을 우리가 찾고 입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옷을 찾아봤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욕심 가운데 죄를 범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붓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어요. 욕심이라든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 돈과 명예를 쫓았고 신분과 지위를 탐했으며 공로와 업적 등의 화려한 옷들을 우리가 입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치부가 가려졌습니까?
우리의 나태함이 가려졌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공허해졌어요. 더욱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무엇으로 옷을 입으려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다시금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구원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비영어권 102개국 4만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가라는 것을 골라달라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1위가 바로 어머니, mother라고 하는 단어고, 2위가 열정, 패션이라는 단어고, 3위는 미소, 스마일이라는 단어고 나왔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사랑, love라고 그러죠. 또 영혼, eternity, 환상, 환타지, 목적, destiny, 또 자유, freedom 같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쫙 모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름답게 생각했던 이 단어가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어가 다 추상명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욱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멋진 집보다는 아름다운 가정, 좋은 침대보다는 달콤한 잠, 맛있는 음식보다는 활기찬 식욕이 더욱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더 나아가서 다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고 복된 존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남은 시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런 인생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리는 것을 음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줄 주제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삶은 보면 죄악으로 마치 꽁꽁 얼어붙은 그 땅과 같았습니다. 죽은 땅과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봄이 오게 되면 산과 들녘 모든 골짜기와 평대를 가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봄의 생명력과 같이 어둠을 뚫고 새롭게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푸르름이 온 가지에 일어나게 됐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그와 똑같습니다. 죽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마치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히 죽어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은 다시금 새로운 힘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얼어붙은 땅이 아니었습니까? 올해는 가만히 보면 코로나19라고는 초유 상황에 말미암아 어떻게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상황 보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오늘 보니까 정부 방역대책본부가 3단계로 상향하느냐 마느냐 하는 고심을 하고 오후에 발표한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것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낙심되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만큼은 뭔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옷을 입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과 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새롭게 싹을 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역사 주시고 지켜주신다.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코로나19가 계속 물었지만 우리 열림교 공동체를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더욱더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잠시 주춤했던 그런 모습일지라도 다시금 우리는 어둠을 뚫고 찬 땅을 뚫고 죽음을 뚫고 다시금 솟아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옷을 입은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단순히 명목상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새 이름으로 불러진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것들이 성격이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인생의 모든 존재와 삶의 모든 면목까지도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국의 아버지로 삶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삶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직계 조상으로서 복된 위상을 누리는 이런 모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불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면류관 그리고 왕관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칭을 쓰죠.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란 뜻입니다. 더 이상의 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것을 봤습니다. 아들 집을 방문했는데 아들이 오래된 턴테이블, 옛날 레코드판 돌리는 그 턴테이블 틀어놓고 거기에 찬양을 틀어놨다고 합니다. 찬양 레코드를 틀었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레코드의 바늘이 잘 돌아가니까 찬양이 흘러나와가지고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줬답니다. 자, 그렇게 한 곡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깐만요 하더니 뭔가 다시 한번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들었던 그 찬양, 똑같은 찬양을 다시 한번 들려줬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방금 전했던 그 들었던 찬양인데도, 같은 찬양인데도 악기 소리라든지 목소리의 떨림이라든지 숨소리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잘 들린다는 거죠. 이 아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빠, 똑같은 음악이라도 어떤 앰프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질과 깊이가 달라져요 라고 아들이 말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달라지는구나.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올해 1년의 모든 세월을 보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암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생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시킨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면 더 이상 우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답답하지 마시고 새로운 용기와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남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더럽고 추한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반드시 이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어주셨어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바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인 죄인이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탄생하셨어요. 인간의 죄는 죄 사함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속죄 제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 돼요. 죄 있는 인간은 안 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제물 되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옷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신분과 인격이 달라 보여요. 삶의 기본 요소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옷 입는 거죠. 의식주 중에 하나가 옷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구원의 옷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세상에 겉옷만 입은 자들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고 욕심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천국의 의상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니까 다시금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가죽은 짐승을 잡아야 생깁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이 가죽옷은 장차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구원의 옷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옷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으로 솜으로 삶을 사는 이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자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옷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순간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옷이 얼마나 값지는 것이고 기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들이지만 다시금 새롭게 옷을 입혀주셔서 그 구원의 옷을 입은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낙심과 절망 속에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이름을 불림에 대해서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모습으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구원의 옷을 입고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도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름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 구원의 옷을 입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은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옷을 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발가벗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건강에 더욱더 치중하고 더욱더 집중해서 스스로가 영적 성장에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늘을 정리하면서 아직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적 무장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엇을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가운데서 요구하는 다른 옷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다른 옷을 찾고 있다고 하면 결코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남은 시간 좀 더 단단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영적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면서 뭐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도 할 것이 없고 갈 데도 없어 해서 집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에 계실 때 연속극만 보지 마시고 말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 성도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성경을 너무나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6번 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집에 계시면서 말씀을 좀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습관을 좀 잘 지내보시고 그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입고 있는 구원의 옷을 더욱더 두툼하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잘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늘을 잘 정리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또 옷을 입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형적인 멋만 꾸미고자 화려한 옷을 입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새롭게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